레위기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하나의 제사장에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씌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시거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시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할질은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씌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씌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씌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씌어졌으면 환자는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레위기 13장 말씀이 새벽 기도였으면 그냥 좀 적당하게 뭉개고 넘어갈 텐데 저희가 매일 성경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별로 설교하고 싶지 않은 본문이 이렇게 딱 걸립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 레위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맨날 뭐 죽이고 불태우고 뭐 이러고 하니까 분위기가 좀 무겁게 가는 거고요. 지난번에 했던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아주 은혜로 생수의 강이 충만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유형론적으로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유형론적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샘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해석하는 방법은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해석을 하는 거죠. 너무 알레고리로 치우치면 신비주의로 빠지고 너무 유형론만 얘기하면 문자주의로 빠지는 잘못된 우를 범합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로 제 마음에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주변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찬양이라는 것이 찬양하면 떠오르는 게 노래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찬양이 노래가 아니었던 적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얘기하는 것을 송축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블레싱이지만 근데 우리가 성도님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축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말을 하나님께 하면 송축이고 성도에게 하면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노래 없이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런 입으로 찬양하는 그래서 성도들도 막 축복해야 되잖아요. 너는 잘 될 거야. 넌 하나님이 사랑하셔. 너 이길 수 있어. 그 엄마가 함께 하잖아. 뭐 이런 축복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이게 송축이라는 거죠. 노래는 부르지 않았지만 입으로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이런 송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운전하면서도 주님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멋진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섬길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송축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교회 주신 줄 믿으십니까? 제가 생각해도 우리 소망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천사 같은 존재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성도 다르고 사는 모양도 다르고 때로는 성격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빚어가고 만들어 가시기에 우리 소망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마치 코로나19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코로나19를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남자만 20살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애들, 부모, 어린아이까지 치면 아마 200만 명은 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빽빽하게 텐트 가운데 모여서 삽니다.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전염병입니다. 위생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어야 될 깨끗한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돼지고기 이런 거 먹지 말라고 성경에 봤는데 돼지고기는 정말 소울푸드잖아요. 삼겹살 이런 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랬으니 다행이지 그거 못 먹었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우리 어른들 또 주변에 우리 엄마들 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삼겹살은 잘 구워야 돼. 대충 구우면 배탈 날 수 있어. 그 돼지고기 자체가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소고기는 대충 구워서 먹어요. 너무 구우면 질겨서 맛이 없다고. 그래서 소고기를 언제든지 먹게 하는데 광야에서 냉장고도 없던 시설에 이 고기나 이런 것을 먹는데 대단하게 하나님이 위생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고기를 태우고 죄를 버릴 때는 옷을 갈아입고 나가서 죄를 버리게 하고 들어올 땐 또 씻게 하고 위생관념을 철저하게 하죠. 그리고 대소변을 배설물에 대해서는 진 밖에 모아서 웅덩이를 파서 버리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언제나 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역을 합니다. 이 방역은 K방역이 아니라 성경 방역입니다. 그래서 성경 방역을 미리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큐티할 내용인 이사야 13장 45절에 보면 3,500년 전에 마스크를 쓰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3,500년 윗입술을 천으로 덮으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바이러스도 없었을 거 보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바이러스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이 다 아신 거죠. 이 윗입술을 천으로 가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 기간이라 마스크를 쓰시지만 원래 의사 선생님들은 진찰하실 때 늘 마스크를 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마스크를 쓰라고 얘기합니다. 대규모 이동에 각종 전염병이 퍼질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3장과 14장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거는 14장 끝에 나와 있어요. 14장 끝에 보시면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14장 57절에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것은 클린하고 어떤 것은 언클린,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정하지 않다. 어떤 것은 클린하고 어떤 것은 만져도 되고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가까이 가도 되지만 어떤 것은 가까이 가면 안 되고 선을 꺼야 되고 밀어내야 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음식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막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일전에 한번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어느 집이라고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정성껏 정말 맛있는 음료를 목사님에게 대접하고 싶어갖고 그 음료를 딱 샀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뭐였어요? 술이었어요. 너무 포장이 이쁘게 되니까 생각도 못하게 사서 목사님 드시라고, 그래갖고 목사님 드시라고 그러니까 너무 정성껏 사갖고 몇몇 분들 웃고 계시는데 현장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 내서 웃으면 티가 납니다. 술이었어요. 한 모금 딱 마시는 순간 갑자기 제가 50년 전 생각이 번뜩 났어요. 이건 아니지 싶은 마음에 얼른 중단했는데 다른 한 분은 아주 유유자적하게 끝까지 예배 중에도 맛있게 드시는 분이게 누구라고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음식도 가려야 되는데 순간 너무 이뻐서 사갖고 오신 거예요.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 좋아서 했는데 그게 죄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대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분별력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레위기에는 침을 아무 데로 뱉지 마라. 그리고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은 격리시켜라. 신체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라. 외부 민족의 여성과는 함부로 교제하거나 성적인 접촉을 하지 마라. 이런 모든 것들은 영적, 육체적, 도덕적 순결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병원균, 이 죄, 이런 것들이 서식할 만한 것은 아예 가거나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죄에 삽니다. 사탄은 죄에 서식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이 죄에 서식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거절할 줄 아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3장 2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여기서 피부에 무엇이 생기면 이렇게 표현하죠. 피부에 무엇이 생겨요? 뾰루지나 색점이나 무엇이 돋아요. 이게 한센병만을 나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드름일 수도 있고 이게 어떤 그 피부의 건선 이런 마름증 이런 알러지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이런 각종 피부 질환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피부 질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2절에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must라고 표현해요. must 반드시 제사장 아론이나 그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 데리고 가래요. 반드시 그냥 이거 자기가 아는 대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을 데려가서 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얼마나 바쁜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도 바빠요. 얼마나 바빠요? 하루에 몇 번씩 제사를 지내요? 그거 정리하기도 바빠요. 그리고 또 뭘 합니까? 말씀도 가르쳐야 돼요. 백성들한테 말씀도 가르쳐야 되기도 바빠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경찰 노릇도 해야 돼요. 백성들이 말씀대로 잘 사나도 봐야 돼요. 그랬더니 지금은 바로 공동체의 방역을 담당하는 사람도 감당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 눈꽃 뜰 새 없이 바빠요. 근데 여러분 이 피부병과 죄의 공통점을 누가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중에서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눠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피부병과 이 죄의 공통점 뭐냐면 첫 번째는요.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피부병도 전염이 되고 죄도 전염이 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로마 시대 때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가 산 사람을 죽은 사람하고 같이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잔인하죠? 그러면 이 산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의 시체가 썩을 때 산 사람의 몸이 같이 썩어 죽습니다. 죄는 그런 거예요. 죄는 얼마나 전염성이 뛰어난지 몰라요. 누군가 한 사람이 가정의 죄에 물들면 그 죄가 온 식구한테 물들어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왜 그 자리에서 직사시켰겠습니까? 초대교회 때. 바로 죄, 그 기만이라는 죄가 들어오게 되면 공동체가 병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저희 교회도 초창기에 교회가 처음으로 교회에서 성도를 징계한 적이 있습니다. 징계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회에서 그 사람을 징계해서 회복하는 기회를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징계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목적이 있죠. 죄는 엄청난 전염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병과 죄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잘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독하게도 잘 낫지 않아요. 여러분 피부병이 오래 갑니다. 죄도 지독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풉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죠. 아브라함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부자는 자기의 정체성이 돈이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냥 부자라고만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옥에 가고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여기서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 손에 좀 이렇게 물을 적셔서 자기 좀 적시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저 나사로를 살려서 이 그 지상에 보내서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풀어냅니다. 첫 번째, 아직도 지가 주인이고 나사로가 종인 줄 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옥까지 가서 그러면서 그 손에 물을 묻혀서 자기한테 떠다 먹이는 그런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지옥까지 갔으면 회개하고 제발 좀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달라고 거기 가서 해야 돼. 거기서조차도 아직도 회개할 생각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사로를 살려서 저 지상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이곳을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는 몰라서 하나님이 자기가 알려주지 못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그래서 자기는 이곳에 왔다는 끝까지 남의 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끝까지 철저하게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놓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부병과 죄가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죄사장은 그 피부의 내용을 관찰하기 위해서 격리도 시켜야 되고 또 다시 살펴봐야 되고 또 격리도 시켜야 되고 그게 전염병이면 또 격리를 시켜서 나을 때도 다시 봐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받게 됩니다. 제사장은요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제사를 하라 그래서 열심히 그 피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피내음 나는 그 피비린내 나는 현장 가운데 사람들의 죄를 안고 가는 처참한 그 현장 가운데 피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자기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여러분 성경에서 피를 사람에게 바르는 유일한 곳이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제사장이 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갖고 유일하게 제사장적인 책임을 갖고 있잖아요. 그들과 같이 재물과 같이 죽고 사는 책임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 전염병, 피부병,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 사람들한테 자신을 노출시켜야 되냐고요. 그 사람들한테 병이 옮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데 제사장은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인가요? 뭐라고 표현하셨죠?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제사장은 그 피부병이 전염되고 옮겨지지 않도록 소금처럼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감당했고 또 세상 사람들한테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당신은 전염병이 아니라고, 당신이 이제 사회로 돌아가도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특권보다는 책임이 훨씬 많은 사람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사장은 특권보다는 책임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사장은 특권보다는 책임이 훨씬 많아요.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혼자만 하지 마시고 나도 제사장인데 같이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특권을 누리자는 얘기보다는 책임을 더 많이 갖자는 얘기겠죠. 더 많은 무한 책임을 갖는 거죠. 무한 책임을 갖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특권보다는 영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은 뭡니까?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제사장의 보이라.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사장은 진찰해야 됩니다. 진찰해야 돼요. 3절, 5절, 6절, 8절, 10절, 13절, 15절, 17절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는 뭡니까?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진찰해야 된대요. 진찰하다는 말은요, 시브리어 라라는 말인데요, 주의 깊게 보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마치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독수리가 멀리 날잖아요. 독수리가 하늘에 이렇게 날면서 저 멀리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데 자기가 먹을 만한 짐승이 있는지를 먹이를 가만히 보다가 주의 깊게 그걸 살펴보다가 가장 정확한 때 밑으로 쭉 내려가서 그 먹이를 낚아채가는 그 독수리가 보는 것 같은 주의 깊게 보다라는 것이 바로 진찰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성건성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왔는데 이 건성건성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전에 병원에 몇 군데를 갔는데 의사들이 5분 만나기도 힘들어요.
기다리기는 뭐 1시간 가까이 기다리는데 5분도 안 만나서 별 얘기도 안 해줘요. 근데 저는 메디컬 환자거든요. 근데 메디컬 환자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의사를 만날 수 없어요. 근데 메디컬에서 저를 라티노 의사를 해줬어요. 이분이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부담될 정도로 도표를 그려가며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를 써가며 이렇게 하면서 너는 당뇨 환자니까 제가 당뇨를 10년 동안 알았는데 한 번도 저보고 당뇨 때문에 눈 검사하라고 알려준 적이 없어요. 너 여지껏 눈 검사도 안 했어? 와, 너 큰일 나. 빨리 가 눈 검사해. 너 발 검사했어? 발 검사해본 얘기해준 적이 없어요, 의사가. 근데 발 검사해야 돼? 하고 레퍼를 써달란 말도 안 하고 레퍼를 써주고 뭐 검사하고 실은 제가 부담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진짜 그러한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이 피부병이 전염병으로 격리해야 되는 병인지 아니면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우리랑 같이 지낼 수 있는지 주의 깊게 조심해서 뚫어지게 신중하고 세밀하게 쳐다보는 것이 바로 진찰하는 거예요. 바로 제사장은 그렇게 진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너무너무나 바쁜 사람이에요. 그것만고도 할 일이 많아요. 빨리 이 사람을 보내야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빨리 이 사람을 보내는데 지금 이곳에 있는 이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바빴습니까? 예수님은 어떨 때는 주무실 겨를도 없어서 그 폭풍 가운데 주무셨어요.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너무 힘들고 너무 바쁘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하루는 여리고로 들어가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리고에서 매국노라고 욕먹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인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사람한테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어느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려고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올라가니까 예수님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삭개오를 볼 수 있어요. 뻥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도 볼 수 있고 삭개오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And when Jesus came to the place, Jesus, he looked up. 예수님이 looked up, 위에서 올려다 보셨어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휙 본 게 아니라 looked up and saw him. 올려다 보셨고 그리고 쳐다보셨어요. And said unto him.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녀들을 진찰하셨어요. 예수님은 소홀히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자세하게 보시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봤어요. 수많은 병자 중에 예수님이 한 병자에 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그를 주목하고 그에게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허투루 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워치아웃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서로 돌아보라고 얘기를 해요. 나 혼자만 열심히 신앙하고 나 혼자만 열심히 예배하고 나 혼자만 하나님 잘 믿는다고 뛰어가지 말고 옆에 누가 넘어진 사람은 없는지, 옆에 누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옆에 누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없는지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나에게 영적 책임이 있대요. 아브라함은 최소 2,000명을 거느렸던 족장이었어요. 엄청나죠? 굳이 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뭐 힘들게 귀찮게 거기 가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이 자기 조카가 다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군사를 이끌고 연합군과 함께 전쟁에 참여해요. 왜요? 자기가 그 지역의 영적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얘기하셨잖아요. 눈을 들어봐라. 눈을 들어 보이는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로 제사 아브라함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소돔 그건 멸망해야 돼. 그건 망해야 돼. 그런 죄악 덩어리 그걸 뭐하러 구해와? 했는데 그는 군사를 이끌고 영적 제사장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러시아와 그 전쟁을 일으키는데 무슨 뭐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가스값 좀 올라가서 힘든 건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가스값 내려달라고 기도하면 되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밤마다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우크라이나를 돌봐달라고 그 백성들이 지금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제사장으로 우리가 마음 갖는 것 세 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돌보고 누군가가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돌봐주는 것이 아닙니까? 누가 힘들다 그러면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소망학교 성도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같이 오지랖이 넓어요. 남을 돌봐주고 생각하고 괜히 쓸데없는 일에 간섭해서 그냥 구설수에 오르고 어떻게든지 잘 되게 도와주려고 애를 써요. 히브리서 3장 13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따라해 보실까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 간에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음식을 날라다 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힘을 내라고 격려의 문자를 보냅니다. 또 주님 앞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제사장이 돼서 서로를 돌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만 돌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돌보고 그 돌보는 사람이 또 누군가를 돌본다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여러분들이 거절하고 밀어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죄입니다. 내 죄를 피부병과 같이 전염성이 높은 죄를 끊어내고 밀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혹시 그 사람들을 밀어내거나 끊어내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가치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십시오. 한국에 오미크론이 맨 처음에 전파 들어왔을 때 작년 연말이었습니까? 외국에 열심히 선교하고 이 선교 집회에 참석했다 돌아왔던 부목사님 부부가 얼마나 그분들이 헌신적으로 애쓰며 수고하고 선교에 참여했겠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었겠죠. 순간 피해를 줄까 봐 거짓말을 했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마중 나왔는데 방역 택시를 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이었겠습니까? 부목사님이 별로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코로나의 어려운 기간 중에 선교대회에도 참여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헌신적으로 했겠습니까? 근데 순간 잘못 생각해서 자신의 도덕성을 세상에 드러냈어요. 거짓말로 들통이 났어요. 사람들이 자기 기독교인들의 도덕성이 엉망진창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하물며 목사님인데, 성도도 아니고 목사님인데 선교대회까지 가셨다고 오셨던 분이 그 순간 그 사모님이 거짓말을 해버려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겨났어요. 사람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30%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오래전에 얘기죠. 한 중년연상의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기사분들 얼마나 수고합니까? 가족을 돌보랴 여러 가지 일을 하랴. 목사님들도 택시기사를 많이 하고 애쓰며 수고하고 정말 낮이건 밤이건 이 그 교통사고의 위험과 별의별 사람이 다 타잖아요. 그런 위험성에서 운전하시는 분인데 타더니 내릴 때 돈이 부족했어요.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엔 크레딧 카드도 되지만 그때는 크레딧 카드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미안하다고 조금 기다려주든지 아니면 내가 구자를 붙여준다고 이래야 되는데 부족한 만큼 기도해 주겠다고. 아니 그런 얘기를 하지나 말지.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어디서 드러냅니까? 예배 자리에서 드러납니까? 얼마큼 기도한 것에 드러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에 드러납니까?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내가 어떤 태도로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지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내가 굶주릴 때 나를 돌보지 않았다. 주님 내가 언제 그랬어요? 저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 물을 줬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벗을 때 입을 것을 나를 돌아왔다. 예수님 저는 언제 그랬어요? 너희가 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사이에 나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나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지
내가 예배하는 현장 가운데, 기도하는 현장 가운데, 찬양하는 현장 가운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그리스도인 다음에 열매한 흔적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드러나는 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원칙이 있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착한 행실은 내가 생각하는 착한 행실이 아니라 그 본문 내에서 얘기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리고 본문에서 모르겠으면 그 앞뒤 본문을 모르겠으면 그 앞뒤 성경을 모르면 구약, 신약을 찾아가면서 착한 행실을 찾는 거예요. 바로 그 뒤에 채 5절도 안 돼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이죠. 구약 성경은요, 이 눈에 보이는 살인만 심판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표현하면 더 엄격하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신약의 사랑의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착한 행실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냥 생각만 나도 예물을 제단 앞에 제사장에게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랑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착한 행실은 형제 간의 화목입니다. 이게 오늘의 충격적인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진정성이 없어서 성도들이 떠나요. 교회가 기도와 전도가 없어서 성도들이 떠나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오후에 이제 제가 주관을 해갖고 피스메이커 사역에 대한 목사님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합니다. 왜 피스메이커 사역을 세미나를 하냐?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이철 목사님이라고 피스메이커 사역의 이사장 되시는 분이 오셔서 하시는데,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건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해서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서로 싸우고 화해를 하지 않아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여러분, LA 지역에 지금 좀 줄어들겠지만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교회를 헤매고 돌아다니는 성도가 2,000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오늘은 이 교회 가서 세신자 가면 주차장도 제일 좋은 데 주니까, 선물도 주니까, 8주 교육 딱 끝나면 내일은 이 교회 가서 세신자, 끊임없이 뜨내기 부초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뿌리를 내지 못하니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작년에 3가정이 싸움 때문에 떠났어요. 충격적이죠. 이 조그마한 교회가 뭐 싸울 게 있다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그게 너무 말하기도 창피해요. 그게 말하기도 창피해요. 그런데 끝까지 그 얘기를 안 해요. 끝까지 얘기를 안 해요. 근데요, 신기하게 목사에게 하나님이 그걸 보는 진찰하는 눈을 주셨어요. 그걸 얘기를 하면 화들짝 놀랍니다. 나는 거룩한 척, 나는 정말 뭔가 있는 척, 뭔가 나는 신앙을 위해서 헌신하는 척 얘기를 하지만 막상 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해서 떠나는 거거든요. 너무나 많습니다. 자유주의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당신네들은 어떻게 동성을 옹호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동성애를 옹호할 수 있냐? 그러나 그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맨날 살인을 저지르잖아. 미움을 용서하지 못하는 건 살인이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시대 디모데후서 3장에는 가장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자기의 피부를 보이고 내면을 보이고 아픔을 보이고 자신에게 여러 가지 그냥 내 속 내면을 보일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끊어내고 밀어내고 싫어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내 마음에 너무나 아픈 상처나 아픔 때문에 수많은 스트러글과 갈등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병을 제사장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13장과 14장에는요 3가지 분류가 나오는데요. 몸에 생긴, 피부에 생긴 감염, 두 번째는 의복에 생긴 감염, 세 번째는 건물에 생긴 감염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의복과 건물이에요. 3가지 얘기를 합니다. 곰팡이에요. 그리고 나병도 있어요. 제사장들이 진단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처방을 달라요. 이 3가지는 다 다릅니다. 어떤 거는 몸에도 생겨요. 어떤 거는 의복에 생겨요. 어떤 거는 건물에도 생겨요. 여러분 그런데 이 3가지는 다르지만 불결의 요인이 돼요. 불결의 요인이 돼서 주의 깊게 처방을 내려야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인류 최초로 피부로 인해서 고통을 겪은 사람이 누굽니까? 인류 최초로 피부로 인해서 고통을 겪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예요. 자기들이 죄를 졌을 때 자기 몸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가리고 싶었는데요. 무화과 나무잎인가요? 큰 걸로 가렸더니 햇빛이 쫙 비치면 이게 나뭇잎이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말리잖아요. 그럼 또 금방 버려야 되고 또 가려요. 근데 또 말리잖아요. 근데 그 몸을, 그 피부의 그런 고통을 해결해 주신 분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인류 최초로 살육을 저질러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피가 흘려져야 수치가 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피가 흘려져야 돼. 몸에 여러 가지 죄가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마음에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피부병과 같은 이 전염성이 있는 죄의 질병이 있어요.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미움이란 질병, 시기라는 질병, 안타까움이란 질병,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피부병과 같은 전염성이 있는 이 추악하고 그 처참한 이 질병들을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져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오염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복의 오염이 있어요. 건물의 오염이 있어요. 의식주의 오염이죠.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오염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다른 하나님, 물질의 하나님, 내 주인이 내가 왕이 되어서 내 하나님을 스스로 섬기고 있어요. 너무 곤란한 거죠. 너무 곤란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지 않냐.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어려우냐? 그럼 밖에 나가서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저 하늘의 새는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그 너무 마음이 아프면 요즘에 꽃 구경해야 할 시즌인데 꽃 구경하러 가야 되는데 꽃을 쳐다봐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영화도 저 백합화만큼 그렇게 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입히시고 먹이시고를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만 아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무한정 지속하는 심령의 궤적,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지옥은 예수 안 믿어서 죽어서 가는 곳이 지옥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지옥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기쁨, 사랑, 온갖 선한 것들의 근원인 하나님의 임재와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무한히 향해 가는 여정에서 내 스스로가 선택해서 걸어가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 스스로 담을 쌓은 사람들, 그 담은 팀켈러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담이 예배일 수도 있고 그 담이 기도일 수도 있고 그 담이 무엇인가 하나님 외에 열심과 열정을 내는 것이 세상과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오히려 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소명이죠.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드리겠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쌓아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삶의 붕괴가 일어난대요. 삶의 붕괴는 뭐죠?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하는 일상이 무너진대요. 일상이 무너져서 밤에 일하고 낮에 자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도 못 나오고 그냥 엉망진창 뒤엉켜서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국에 보면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 수학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영어 공부합니다. 근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어떻게 공부할 건지 계획을 세웁니다. 남들 밥 먹을 때 자고 남들 쉬는 시간에 밥을 먹습니다. 남들 자율학습할 때 도망가서 쉬고 그리고 일어납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일상을 살아가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보십시오.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리타이어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는데, 리타이어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그 목사님 사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2학년 여기 초등학교 2학년 가르치시는 그 사모님인데 코로나 1년을 2년 3년을 지나면서 아이들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서 아이들이 나가서 보세요. 차 막힌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 그 아이들이 정말 손을 쓸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일상이 무너진 거예요. 둘째로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고립입니다.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고 점점 심하게 남의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나날이 연민 가운데 자기 몰입이 깊어져서 툭하면 혼자 중얼거린대. 팀켈러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아무도 내만 몰라. 다들 나만 미워해.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의 토대를 쌓으면서 자기 스스로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자기 스스로 아픔과 안타까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심신을 종속시키는 거, 반드시 손에 넣어야만 행복해지는 중독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조금만 방심하면 자기 연민과 자기 몰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내려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죽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하는 삶의 자리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삶의 정체성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을 나타내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가가 바로 삶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한데요,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이 카톡이 하나 왔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카톡을 쭉 읽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이 청소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그 아이들을 돌보고 영어도 가르치고 하면서 사시는 분인데, 미얀마 여러분 얼마 전에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아이들이 그냥 툭 터지면 깨지는 헬멧을 하나 쓰고 가서 데모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글이 왔던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심령이 상한 분들께 한 봉지 약보다 못한 글을 올립니다. 내 무릎에 누워 숨을 헐떡이는 자식을 지켜보면서야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임을 실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부모님들, 지금도 아픈 손가락과 함께 살아내시는 부모님들이 자꾸 생각납니다. 죄송합니다.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구유나 지체들 손에 쥔 것 다 내어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을 주셨는데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고 욕심의 행포에 휩쓸려 공감하지 못했던 마음을 찢으며 사순절을 지납니다. 거룩은 죄인과의 구별이 아니라 그 죄인과 함께하는 것임을 몰랐습니다. 정작 눈먼 자, 병든 자들과 함께하려 이 땅에 비천함을 입고 오신 임마누엘을 공감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제 주변의 비명과 고통과 찔림이 내 주님의 고통이셨습니다. 그 찔림이 나의 고통과 죽음이었음을 공감하지 못하며 선교했습니다. 돌이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3주 동안 결국 코로나는 저희 공동체 모두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지체들 모두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무릎에 담아보면서 아비의 마음을 배워갑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과 영생을 취하는 영적 승리가 그유나 지체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공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어령 씨가 지은 시를 썼는데요. 살아있는 게 미안하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네가 혼자 긴 여름밤을 그리 아파하는데 코를 골며 잤나 보다. 내 살 내 뼈를 나눠준 몸이라 하지만 어떻게 하나? 허파에 물이 차 답답하다는데 한 호흡의 입김도 널 위해 나눠줄 수 없으니 네가 울 때 나는 웃고 있었나 보다. 아니지, 널 위해 함께 눈물 흘려도
저 유리창에 흐르는 빗방울과 무엇이 다르냐? 네가 금간 천장을 보고 있을 때 나는 바깥 세상 그 많은 색깔들을 보고 있구나. 금을 끄듯이 야위어가는 너의 얼굴, 내려가는 체중계의 바늘을 보며 널 위해 한 봉지 양만도 못한 글을 쓴다. 힘줄이 없는 시, 정맥만 보이는 시를 오늘도 쓴다. 차라리 언어가 너의 고통을 멈추는 수면제였으면 좋겠다. 미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살아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것이 미안하다. 미나야, 너무 미안하다. 이어령 씨가 쓴 시고, 이어령 씨는 얼마 전에 소천하신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든지 삶의 병상이 보이면 바로 예사장에게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의 몸이 연약하든지 삶의 실패가 있든지 누구든지 털어놓지 못하는 과거의 아픔이 있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제사장에 가면 그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친찰하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 외로운 마음을, 힘든 마음을,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주님만을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마음 꼭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다독거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그리고 너도 나처럼 그 사람들을 그렇게 품어주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마지막 주님이 부활하시기 직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소망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수없이 뿌려놓는 기도의 씨앗들과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자신의 전부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들을 용서하며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나만 하는 스스로의 담을 쌓아서 세상에서 혼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넉넉하게 주님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품어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은 같지만 2, 3분 정도 여러분의 자신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며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너무 힘겹게 살다 보니 어느덧 하나님 함께 걸어가야 될, 함께 이 길을 함께 달려가야 될 하나님 형제를 돌아보는, 자매를 돌아가는 삶의 여유와 아버지 삶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여유를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품어주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 가운데 품으며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내 마음 함 녹아내리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어느덧 하나님 칭찬하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선을 긋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밀어내야 되는데 사람을 밀어내고 사람에게 하나님 밀어냈던 아버지 내 마음의 죄를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청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 내 마음이 하나님 부근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무 힘겹게 달려가다 보니 이민의 삶을 달려가다 보니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옆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혼자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 졸이고 너무 외로워 힘들었습니다. 내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나와 함께 그 고통과 아픔을 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비록 표현하지 못했지만 나를 위해서 안타까이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안타까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해줬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마음 아프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저 푸른 저 하나님 눈이 부시도록 저 푸른 하늘 가운데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저 들의 백합화를 보게 하시고 저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를 보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녹아져 주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서 품에 안겨
것이 있다면 내 배나 아꼈나이다라고 그 마음이 녹아지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풀어져서 묶였던 다쳤던 하나님 끊어냈던 관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고 삼아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저희들의 삶에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상하고 찢긴 마음 건네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사랑하는 딸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사랑하는 딸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마음을 주님 앞에 회복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주님처럼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다짐의 삶 위에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